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가을의 열매, 추수의 계절, 독서의 계절, 모든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에 우리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하루 온라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전달해서 듣고 하면서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로 많이 암울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어둡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에 기도할 힘마저 없어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말씀 주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얼굴 표정이 꽤 어두우셨을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이 용기의 말씀에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보다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주제가 소용돌이가 칠 때라고 한 주제였는데 인생이 가야 할 곳 잃어버리고 한 곳에서 맴돌며 저 깊은 곳으로 빠져 발부둥쳐도 나오기 어려운 그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밀쳐내어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강한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암담한 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갑하다는 겁니다. 한두 달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두 달이 아니라 한 해, 두 해가 되어도 참 답답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우리를 코로나에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용돌이가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리고 기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더욱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또 함께 환영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이 앞에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 얼굴 보는 것보다 옆에 보는 게 더 멋있죠? 아름답죠? 그리고 창문가에 저렇게 장미꽃, 요즘 흔히 피기 어려운 꽃들인데 이 꽃들이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꽃들을 통하여 환영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시죠? 이 행복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문제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질병의 1위를 꼽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그 증상이 더 심해졌는데 경제적 이유가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오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에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더 많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동료와 인간, 친구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로 오늘 살아가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익숙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개를 끄덕 있는 분들은 한 두세 번 되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오셨는가 봐요,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00년대에 영국에서 활동한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시골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매우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의 공연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이 요즘 허전하고 고독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기고 즐겁게 해주긴 하지만 왠지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고. 의사가 이것저것 묻고 살피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살펴보니 당신은 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아마 마음의 병인 것 같으니 지금 우리 동네에 이 병을 당신이 치료받기로 원한다면 우리 이 동네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 한 편 보면 당신의 마음에 큰 힘을 얻을 것 같다고. 시골이어서 오늘날처럼 영상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얼굴은 알아볼 수 없어서, 그러나 동네에 온 찰리 채플린이 공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린 처방이 뭐냐면, 이 환자, 지금 찾아온 환자가 공연하는 그 공연장에 가면 당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근데 더 웃긴 것은 이런 웃긴 이야기를 해도 별로 웃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수많은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웃길 수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라고 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법한데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때로는 남의 일도 도와주고 또 많은 도움도 주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별로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아픈 분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근심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어요. 고독한 사람을 만나서 무엇 때문에 고독한지를 이야기 나누고, 예수를 만난 다음 그들은 돌아갈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그분도 한 동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남자 장정만 약 5,000명, 여성들과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다 합하면 좋기 2만 명은 넘을 듯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였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시간을 알리는, 배고픔을 알리는 배꼽시계가 배고픔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누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참석했던 한 어린아이가 준비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이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분과 함께 있다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리고 황제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주 국가로 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된다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を해보게 되고, 이분이 왕이 된다면 마음의 염려도 그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신 행동은, 여기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런 무리들을,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무리를 흩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다른 특별한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한 것이 아닌 그분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하여 무리들을 흩으셨고, 백성들은 엉겹결에 그분의 등 떠밀림에 의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 떠밀림에 의하여 떠났던 그들이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풍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모시려고 했지만, 그분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쫓아냄 속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풍랑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일로 인해 두려워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배불리 먹는 순간에도 옆에 있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염려하는 순간 내가 육체적으로 옆에 있어서 너의 등을 어루만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현장에서의 체험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비록 너의 곁에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알려주셨던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시간 그분이 옆에 있을 때만 위로 받는 인생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내 눈에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24시간 365일 위로와 격려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득이 될까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 때에 진정으로 위로가 될까요? 일시간의 우리의 삶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앉아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심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곳에 24시간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겠어요. 여기에만 와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있지 않은 많은 시간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까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여행 상품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시간적 제한을 두었는데, 시간을 놓친 사람들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특별히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고 만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님을 이 시간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들이 만난 풍랑의 위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빨간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입으로 뱉은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결론적인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진실한 내면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 진실로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 것이, 첫 번째 빨간 것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구원하여 달라라는 이 고백을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공의하는 고백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의 경험을 하고 난 맨 마지막에 있게 되는 고백은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며 마지막에는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제가 먼저 읽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오늘 이 말씀이 맞춰진 이후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고백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세요 하니까 따라하기 때문에 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어떤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길래, 어떤 확신이 있길래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라기는 그냥 따라함의 문구가 아니라 솔직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보며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상한 마음을 가졌고 육체적 피로를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피로를 하나하나 헤아리시면서
어루만지시고 채워주시고 넣어주시면서 그들의 피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들을 흩으셨어요. 그들은 등 떠밀리듯 나오면서, 현장을 나오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안타깝게도 죽을 만큼 어려운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을 비록 갔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장은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형편 속에서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잠시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큰 시련을 혹 경험해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뒤치락 엎치락 해보고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허사이고 여전히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 마음에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쩌면 손을 놓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격렬한 폭풍 속에 결국 손 놓아버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한 말씀을 여기 한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격렬한 태풍이,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에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리고 각 사람 모두 배에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그런데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줬는데 지쳐버린 지금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젓기까지도 담념하고 말았다.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는 갈망으로 갖게 되었다. 처절한 문제와 싸우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 이제는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기 위하여 노를 저었던 것마저 다 놓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한 가지 갈망만이 남았어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전에는 몰랐는데 그냥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냥 살만 했는데 지금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소망은 예수님이 있어야 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그냥 예수님을 몰라도 살 것 같은 그런 인생이고 좀 노력하면 수고하면 그래도 버틸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있으면 살 것 같다, 예수님이 없으니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들의 감정이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밤에 깊은 바다의 장소에 제자들을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이야기한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한국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시계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는 혹시 이 중에 깨어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요즘 그래도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만 새벽 3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에도 꽤 많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딘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분주하게 새벽에 활동을 하지만 깊은 바다에 깊은 시간에 누구도 그곳을 찾아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자는 고요한 시간, 아무 사람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시간,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소리를 쳐도 들어줄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배가 몇 번 뒤집혀도 봐줄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런 장소에, 그런 시간에 누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시간과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장소에 유일하게 한 분이 찾아왔는데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과 그 장소에 유일하게 한 분이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 장소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실 수 없는 장소가 없고 그분이 가실 수 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갈 수 있고 어느 때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지 않는 장소에, 누구나 하지 않는 시간에, 그것은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간과 장소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그분은 오늘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꼭 왕이 되어야만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오늘 우리와 가까이 존재하고 사귐이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시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답답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캄캄한 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돈 때문에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건강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울하게 깊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시간, 중요한 것은 그런 사경을 헤매며 곤고한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밤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장소에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스스로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파도가 일지 않는 시간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왜 굳이 파도가 있는 시간에만 찾아오셨을까요? 이 파도가 일어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 시간 그분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이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그 시간, 처음 잔잔한 파도를 가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도, 노를 젓고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뭐 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며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남게 되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빨간 게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도는, 시작.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한순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혼자인 것으로 생각하여 많이 우울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 순간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풍랑으로 사경을 헤맬 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기억하지 않겠느냐? 살피면서 함께 하셨던 그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이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괴롭고 투쟁하는 심령으로 그는 제자들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것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실제 보이는 풍랑이 일 때에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경제적인 일이나 건강에 관한 일이나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관한 일이라든지 사업에 관한 일들, 수많은 격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많은 문제들을 예견하신 주님께서는 별일 없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당하게 될 격심한 일을 위하여 뭐 하고 계시다고요? 시험 받을 것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눈을 여겨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풍랑 속에서 또한 등 떠밀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경험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님의 특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과 같은 이 만남 속에 삶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시간 여러분을 보시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그런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앞으로 혹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격심한 시험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더 굳세도록 강하도록 미리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음성이 이 시간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림으로 용기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식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한 격렬한 시험이 닥칠 것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서 탄원하셨던 것이다. 비록 제자들은 별일 없는 것처럼 여기는 순간에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버틸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보다 더 극심하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쓰라린 고뇌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고뇌와 눈물로서 탄원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예수님의 탄원의 눈물인 것을 그리고 목격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탄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도울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소개하고 있음을 인하여 알게 됨을 인하여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 되어 독립하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도하는 것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순간 그들을 먹여주는 것보다 예수님은 앞으로의 모든 시험과 격심한 문제에서도 넉넉하게 버티고 살아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의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막연히 그러면 멀리서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문제의 파도를 밟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사경에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로 오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오셨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오기 위하여 밟고 오셨던 그 파도는 그동안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자들을 문제로 봉착하게 만들었던 그런 파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음 직전으로 내몰았던 그 파도, 바로 그 문제의 파도를 짓밟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두렵고 무섭고 아프게 하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들, 이런 것들을 눌러 밟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제시되었던 그 문제의 파도를 밟고 억누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지려 밟으시고 누르시고 잔잔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이 내리 짓밟으셨다는 이야기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밟고 오신 그 파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짓밟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을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분, 돌이켜보니 그분이 오신 길을 되돌아보니 그분이 밟고 오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로 여겼던 그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하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해결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짓밟고 해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자들은 손 놓고 노조차 손 놓고 이제는 그들이 할 것을 다 포기한 그때에 예수님은 지려 밟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건 사전에서도 쉽게 찾아보지 전문가들이나 들어볼 법한 그런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조차도 이제는 팬데믹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강렬한 그런 문제들조차 손 놓고 있는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밟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여러분, 나니, 나야 이 말은 아무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뵙는 분에게 나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되게 그러면 신뢰가 됩니다. 서로 민망해요. 이건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 나야 나.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나야 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혹시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야, 나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니라고 하는 이 친밀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친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 우리는 처음 만나서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지만 야, 뭔 소리야? 나야 나. 이런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라고. 예의를 깍듯하게 차려서 어머님 김치 드셨습니까? 이게 아니고 친정에 가자마자 두 다리 쭉 뻗고 누워가지고 엄마 밥 줘. 이게 나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어머니입니까? 친정어머니십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좁히고자 하는 주님의 찾아오심이 여러분의 발견되는 음성 속에서, 시각 속에서, 그리고 들려지는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나니라고 하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친밀한 주님의 음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정겹고 친밀감 있게 말씀하신 그분은 나야라고 한 이 말씀 속에 난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의 문제점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이 땅의 그 어떠한 문제도 왜 해결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하는 말씀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그런 주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소대에 말씀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주어진 말씀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지려 밟고 오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그리고 하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폭풍우조차도 짓밟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문제의 답입니다. 그분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파도를 짓밟고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조차도 짓밟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은 이곳에서만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때로는 여러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도와 같은 문제 속에서 손 놓고 있을 때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그 시간에 넉넉히 버티어 설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